우리 귀한 멘토 여러분들 또 두 번째로 뵙고 섬길 수 있도록 시간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 나눴었던 제목이 말세를 향한 통찰이었습니다. 말세 시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눴었거든요. 포럼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세를 우리가 알았다면 말세를 두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말세를 향해서 준비하는 캠프인데요. 모델의 캠프입니다. 우리는 전도 캠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도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밋 포럼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응답들을 다 찾지 못하고 조금 놓치게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와 그 다음에 말세를 향해서 흑암 꺾을 전도 캠프 하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도 캠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불신자 살리는 뭐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그것도 당연히 전도 캠프고 그 캠프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캠프가 전도를 두고 빈 곳 살리는 시스템 세우는 것, 이것도 굉장한 캠프거든요. 나는 지금 전도자로서 전도 캠프 현장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굉장히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어떤 고통의 시간표가 올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잖아요. 지금도 막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장난질 때문에 지금 뭐 후대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현장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냥 뭐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빈 곳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빈 곳 살리는 전도 운동 두고 이번 2기로 모인 겁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 황금어장인데 이곳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고통하는 때가 되어버렸는데, 이 고통하는 때 살리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결과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온 것이 237 현장 교회 빈곳 재앙지대 된 것입니다. 다 재앙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5천종족 현장에 이 복음 증거되는 그때 그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오늘 고통하는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 이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대표적인 모델로 다니엘 나온 겁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니까요. 다니엘이 뭘 했냐면요. 지금 다니엘 12장 읽었는데요. 다니엘 12장 1절, 2절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하게 미래를 본 겁니다. 다니엘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그 지금 바벨론 시대부터 사역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들어오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알렉산더 나라 들어오고 이 알렉산더 나라가 그 알렉산더 사후에 붕괴되어 가지고 갈라져서 계속 전쟁하다가 결국 로마 시대 될 것이다.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는 건데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다니엘이 봤어요. 그렇죠? 굉장히 미래를 봤는데 그때 다니엘이 본 미래의 끝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는 끝까지 본 거죠. 이게 지금 12장 1절 2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표에 뭐가 옵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결국 다 찾아져서 다 복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죽은 자 부활하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 다 살아나요. 그래서 뭐 합니까? 먼저 부활하는 사람은 복이 있죠. 첫째 부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 두 번째 부활하는 턴은 불신자 부활하죠. 왜 부활합니까? 영원히 멸망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 육신까지 살아나서 이제 그 육신까지 완전 그 저주받고 멸망당합니다. 마귀하고 같이 영원히 갇히는 거죠. 그게 지금 12장 2절이에요. 뭘 봤단 말입니까? 완전히 세상 끝날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무엇을 했겠냐? 이것을 본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뭘 했냐? 그 끝날까지 바라보고 대비를 하고 그 끝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 자기의 시간표 속에서 찾아내고 누린 겁니다. 다니엘이 BC 605년부터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30년쯤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죽었고,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여튼, BC 500 몇십 년, 이때쯤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기록했을 때가 BC 530년, 이때쯤이겠죠.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오늘까지 영향 끼칠 수 있는 전도운동 시스템 남긴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두고 깨달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서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시스템 세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시스템 세웠죠. 어떻게 시스템 세웁니까? 전도운동을 미래로 전달하도록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 세운 거예요. 뭐 세웠습니까?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은.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관에 넣어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보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이다. 그 땅 가야 된다. 그 땅 가야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걸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남긴 거예요. 요셉은.
다윗도 시스템 남겼죠.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 시스템 다 갖춰놓은 겁니다. 그게 다윗이 남긴 시스템이었어요. 엘리사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 전 지역에 깔았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깐 겁니다. 그 중에 중직자로서 대표적으로 응답받고 시스템 세운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오늘 자기가 처한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넘어서 시대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문제만 봤는데 다니엘은 그 문제를 넘어서 시대를 보고요. 그리고 미래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맡기신 거죠. 세 가지에 대해서 모델 세우는 캠프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모델. 여기부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델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뭐 한 겁니까? 결단한 거죠.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니엘이 530년까지 활동했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BC 605년에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니엘 나이를. 근데 75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공직 생활 속에 있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왕의 학교, 왕궁에 있는 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죠. 3년 후에 왕을 모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러면 602년부터 530년까지, 그럼 72년 정도네요. 공직 생활 72년 했다. 몇 살에 죽었는지, 몇 살에 은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공무원 된 것을 20살이라고 해보면요, 이때 다니엘은 17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강 생각하는 거예요. 17살 렘넌트 나이에 무엇을 하느냐?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제대로 봤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부모님도 아마 그 나라 망하는 통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족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갈등하고 남 탓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왜 우리가 망했냐?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다. 정치 싸움하죠. 저 바벨론 나라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막 이렇게 외세 배격하죠. 독립투쟁하고 이럴 거예요. 그게 뭐 독립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봤습니다. 왜 망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나는 우상과 싸울 것이다. 이거 결단한 거예요. 무엇을 본 겁니까? 진짜 이 시대의 문제는 우상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우상 숭배하면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보고 자꾸 육신 싸움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강대국 통해서 우상 신전, 우상 문화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않냐. 임금들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않냐.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것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새 친구와 함께 결단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게 기도거든요. 나는 우상과 싸울 것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말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우상과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본 겁니까? 복음 없어서 문제 온 것 아니냐. 성전도 있었잖아요. 유다나라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유다나라 멸망하기 전에 그래도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회복시켰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는데 정확하게는 다니엘은 시드기야 왕 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전쯤에 끌려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있거든요. 그 중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나름대로 말씀도 지금 이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활동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뭘 봤냐?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데 이 우상을 깨트릴 만큼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왜 그렇죠? 율법이니까요. 종교니까요. 복음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복음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결국 율법으로 종교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복음 회복할 것이다. 그리스도 바라볼 것이다. 율법의 주인공인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붙잡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상과 싸우고 복음을 회복해서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선교 회복입니다. 나는 지금 왜 포로로 여기 왔는가? 저 강대국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어서 여기 왔는가? 아니다. 저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광이어가지고 죄 없는 우리나라 멸망시킨 것이냐?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저 엘리트 임금을 살려야 되겠구나. 아무도 바벨론 살릴 생각 안 하고 아무도 느부갓네살 살릴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저걸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여기로 억지로라도 보내신 것이다. 나는 이 땅을 살릴 것이다. 강대국 살리고 그 속에 있는 엘리트 살리겠다 하는 선교에 대한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의 모델을 우리는 현장에서 렘넌트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죠. 그 와중에 위기 오잖아요. 다니엘 2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게 됐는데 왕궁 안에 있는 박사 이런 사람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데 위기에 처했는데 다니엘이 그때 뭐 합니까? 세 친구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나오잖아요. 2장 17절 18절에 포럼하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포럼하고 합심기도 했다는 거죠. 위기 왔을 때 포럼 되어지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었다. 이 응답의 모델을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정시기도 한 겁니다. 다니엘 6장이잖아요. 위기가 왔는데도 상관없어요. 이 평상시 기도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비결이 바로 정시기도였죠. 우린 이 정시기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현장 살리려면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현장 살리려면 반드시 이 비밀이 누려져야죠. 정시기도거든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현장 살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겠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맡기시겠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시기도. 물론 유목사님처럼 24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 막 시간 딱히 정해놓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시니까. 계속 집중 기도하시잖아요. 24시 집중 기도하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인,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물론 24 무시로 기도하시겠지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비밀이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짧게 하더라도 상관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시기도의 모델 되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아마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 정해서 내 연구실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업을 하는 중간에 잠시 멈추고 주님 바라본다. 이게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후대에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살릴 수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는 거죠. 자, 어떻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데 다니엘 9장 같은 데 보면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우상 섬겼던 것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잖아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해요. 세 일회를 두고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기간을 정하고 완전히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 사실이 줄곧 그랬지만 완전히 답이 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 10장 12절이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고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니엘이 응답받냐면요. 오실 주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직접 찾아오실 정도로 다니엘이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가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모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 모델 세우는 캠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고 계신다. 이 환경 속에서 빈 곳 살릴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이유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살아남는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그 현장 속에서 완전 살아남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이유가 발견되니까 내가 강대국에 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됐잖아요. 찾아졌잖아요. 내가 왜 포로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알게 됐잖아요. 그것도 내가 왜 원수의 왕궁에 들어왔는가? 그게 찾아졌잖아요. 생각해보면요. 다니엘이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완전 멸망합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왔다 했잖아요. BC 602년쯤에 그런 공무원 생활 시작하죠. 아마 뭐 밑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임용이야 좋은 성적으로 임용이 됐지만 아무튼 뭐 시작하자마자 20살짜리를 뭐 20몇 살짜리를 바로 뭐 2급으로 1급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밑에서 시작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꿈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받는 사람들이 다니엘 그 라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 부서예요. 다니엘 부서에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꿈을 해석하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하는 박사, 술객 이게 지금 다니엘에 소속된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 안에서 느부갓네살의 미션 주는 게 다니엘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다니엘의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들 다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박사들 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꿈 해석해라. 그러니까 무슨 꿈이십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겠다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꿈을 말해주셔야 해석을 합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저희도 해석을 못하죠. 이렇게 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무리수라는 거. 근데 지금 그렇게 밉보일 수 없거든요.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폭발 일어나는 거죠. 전제왕권인데. 그래서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영문도 모르고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만큼 밑에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었죠. 그 속에 그 밑에서 공직생활을 하니까 특별히 뭔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임금 두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오고 이런 일이었어요. 3차 포로고 유다 나라는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금 사실은 슬픈 일입니까? 근데 다니엘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진짜 원수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자리를 살리려고 한다니까. 그런 임금을 살리고 그런 임금에게 답을 주고 그런 임금에게 충성한다니까요.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을 그냥 바로 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공직 생활에서 살아남았다니까요. 그 공직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정치인이다. 이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잘려나갑니까? 특히 왕조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 시대니까 뭐 정권이 교체됐다 이래가지고 다 죽임 당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 한국사에서 몇백 년 전, 한 2, 3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마음에 안 맞다 이러면은 임금 마음 받겠다 이러면 그냥 목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목이 이제 걸려가지고 임금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왜냐? 문제를 보고 반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영적 사실 볼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10가지 비밀 그냥 그 자체를 누린 겁니다. 황무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아니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고 살리는 거죠.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니까 그 위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왕궁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됐어요. 전도운동 시작하게 만드는 방아쇠 당기는 시간표였다니까요. 그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근데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임금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잊어버렸고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위기 속에서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까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임금에게 답을 주죠.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쭉 알려주는데 그러는 척 하면서 사실은 복음 전달하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쭉 읽어보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렸다. 온 천하에 가득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죽게 된 동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을 못했다는 이유로 다 처형당하게 된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이 다니엘 통해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전도운동이 왕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왕조가 쭉, 이제 왕의 통치가 쭉 이어지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활동했다. 가능한 일이냐? 사실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대통령 그 정권만 바뀌어도 장관들 다 바뀌잖아요. 대통령 정권 잡고 인동하려도 장관 바뀐다니까요. 장관 한 명 있어도 자꾸 밑에서 이제 시기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었냐? 동료들이 알잖아요. 내가 다니엘 때문에 죽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리는 전도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다니엘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을 살리고 왕에게 답을 주면서 흑암을 꺾는 일들이 다니엘 4장, 5장에 쭉 나옵니다. 다니엘 4장에서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느부갓네살을 도와주잖아요. 다니엘 5장에서는 하나님 대적하는 벨사살, 이거 흑암 꺾어버렸잖아요. 당당하죠. 절대 왕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요. 메시지 다 주고요. 답 다 줍니다. 그 답을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그 답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날 바로 멸망당한 사람은 벨사살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 정복하는 전도운동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의 사건 때문에. 그러면은 그 뭐 사자굴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니까요. 왜 그랬느냐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냐. 생각해보면 제가 뭐 딴 데 가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 그 서밋포럼 1기 때도 그 팀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전달했습니다만 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정시 기도하는 거 사람 모르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랬냐? 다니엘이 안다고요.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왕조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정복 군주는 이제 당연히 고레스 왕입니다.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주인공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버젓이 고레스 왕이 돼야 되는데 고레스 왕이 직접 왕 통치를 안 합니다. 바벨론을 직접 통치를 안 하고 왕을 세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조선시대 태종이 임금 생각하면 됩니다. 태종이 왕자의 난 두 차례 해가지고 이방원이 정권 완전 잡죠. 근데 직접 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성계 손발 다 잘라냈잖아요. 완전 세력 무력화시켰죠. 근데 자기가 바로 왕 되면은 뭐랄까 이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폐륜 같은 느낌이고 하니까 자기 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정종 아닙니까? 이방과 이 사람도 전쟁 영웅 출신이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인데 세력 넘어간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연히 왕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가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2년 왕 노릇하고 바로 그러니까 세자도 안 세우고 자기 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자 안 세우죠. 왕세제를 세웁니다. 자기 동생을 이제 다음 물려받는 사람이다. 방원한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 세워놓고 2년 동안 하다가 2년 만에 은퇴하고 물려주죠. 그래서 태종 임금이 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태종하고 정종하고 같이 막 사냥 다니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고레스 왕이 바로 왕 될 수 있는데 약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바로 즉위하지 않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 세워가지고 잠깐 왕 노릇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몇 년 하다가 바로 고레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힘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리오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리오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임시로 세운 사람이다. 이러니까 영이 안 서요. 임금의 명령이라고 해도 말빨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조가 교체됐고 그 왕조 교체된 상황에서 바벨론 정권의 인물들은 다 숙청당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남았어요. 왜 남았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때 마지막 순간에 왕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앞에서 쓴소리 한 사람이잖아요. 이 벨사살 보고 당신은 이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리오도 알고 그다음에 고레스도 안단 말이에요. 아,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 굉장히 능력 있고 행정 능력, 실무 능력 굉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볼 때는 단순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뭘로 보냐면 반 벨사살파였구나. 반 바벨론 왕조파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권 새로 세웠는데 좀 잠깐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다른 2명 세워가지고 다니엘은 이제 실무를 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권력 잡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복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리오 임금 감시하는 역할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은 지금 그때까지 다니엘하고 같이 일했었던 옛날의 동료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다니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20살에 공직 시작했다고 해도 70년 지났으니까 거의 80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80세, 90세에 가까이 거의 한 80 몇 살 됐을 겁니다. 20살에 시작했다고 하면 요때가 538년인가 이 정도 되니까요.
80이 넘은 다니엘입니다. 아마 옛날의 동료들은 다 세상 떠났거나 은퇴했거나 뭐 사라졌을 겁니다. 새로운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정복하러 들어온 신하들, 다리오 임금 견제하러 들어온 신하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다리오 임금을 세워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리오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너뜨리고 그 밑에서 자리 차지하고 이권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진짜 눈에 가시거든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니엘 없애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전략 세워도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 가지고 걸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다. 알죠? 다리오 임금도 바보가 아닌데 알죠? 62세인데 그때 나이가. 눈치가 있잖아요. 아, 지금 이 법은 다니엘 죽이는 법이구나. 하지만 다니엘이 똑똑한데 이 정도에 걸리겠냐. 그래서 뭐 30일 동안 기도 좀 조용히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걸리지 않겠지 하면서 도장 찍어줬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왔지만 역사 연구해 보니까 지금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요. 사극 보다 보면 이제 나오는 내공이랄까. 사극을 제가 보지는 않지만 역사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고요. 다리오 임금 입장에서는 충격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 넘어가다니 왜 넘어가냐. 창문 닫아놓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걸 누가 합니까? CCTV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기도했어 안 했어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옆에서 이제 막 감시하려고 이제 뭐 멀리서 보고 있었을 건데, 아, 저 걸렸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뜻밖의 횡재인 거예요, 이 적들 입장에서는. 아니 창문 닫아놓고 누워가지고 조용히 뭐 그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정시기도인데 다니엘이 일부러 기도한다니까. 왜 그랬냐? 왕 앞에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 복음의 가치는 그런 정도, 생명 무서워가지고 비굴해질 만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어느 정도냐 알리는 거죠. 대적들 앞에서 나는 목숨 때문에 복음을 약화시킬 만큼 구차한 인생 사는 사람 아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총리 아닙니까? 알잖아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미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공직 생활하는 후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미 왕궁 안에 서밋으로 세워진 랩런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니엘 보면서 인턴십하고 다니엘과 함께 뭐 왕궁 안에서 기도 모임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됐는데 목숨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후대가 뭘 배우겠냐? 알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 재앙지대 속에서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세우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 지속해야 되는데,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목숨 아깝다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한다? 이러면 후대들이 이 복음운동 지속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문제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유혹 올 때마다 현실에 타협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변질돼가지고 같이 넘어가고 하면은 어떻게 그 현장을 뒤집는단 말이냐? 다니엘은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안 죽게 하셨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결국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응답을 이 속에서 살리고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것으로 체험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기는 자로서, 남길 자로서 모델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자, 공직생활 길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증거들이 임했을 겁니다. 어떤 증거요? 경제에 대한 증거가 왔겠죠. 그동안 받은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당시는 월급 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땅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총리를 뭐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러면 시급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다니엘 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부분을 함부로 하진 않았겠죠. 경영을 제대로 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다니엘이 뭘 했겠냐? 다니엘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했던 거 다니엘은 붙잡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시작했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9장 2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어릴 때 이미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편지 써서 보냅니다. 언약 어떻게 붙잡아라고. 다니엘이 그 편지 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70년인데 70년이면은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 70년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우리가 못 돌아가고 있지 않냐. 70년이면 돌아가서 성전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무너진 교회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70년 후가 되면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인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직접 볼 만큼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봤냐면 자기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미션의 흐름을 보는데 미션의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이 정도를 본 거예요. 유 목사님 한 번씩 이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전도 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느냐, 이거 가지고 자신의 시간표 보는 거거든요. CBDIP 잡을 때 이거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걸 봅니다. 70년 후에 돌아가서 그 이후에 성전 재건하게 될 건데 나는 이미 나이가 80, 90이 다 됐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젊은 시절부터 쌓아왔던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전도운동 하면서 후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진짜 다니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성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자기 당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늘 체크를 했다는 말이에요. 생애는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 서밋 세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세우면 자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내 나이 때는 할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언약 전달받고 미션 전달받아서 결국 실현시킬 제자 세워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뭘 합니까? 237과 현장과 교회의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려면 후대 시스템 세우는 수밖에 없다. 지금 성전 세워서 237 나라 살려야 되고 병든 자 치유해야 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내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회당 운동입니다. 다니엘 때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회당 운동입니다. 다니엘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난 게 회당인데 그럼 다니엘이 뭘 했겠냐? 저는 그 성경에 엄청 기록되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저는 틀림없이 여기에 다니엘이 영향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공직 생활 동안 길게 있으면서 보고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유대인 커뮤니티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회당을 본인이 직접 세우도록 했든지 아니면 회당 세워진다 했을 때 후원하고 밀어줬든지 분명히 여기에 영향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야 현장의 빈곳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은 시스템인 거예요.
곳곳에 우리가 지교회 세우는 것처럼 회당 세워놓고요. 우리가 다락방 펼치고 전도운동 하는 것처럼 회당 통해 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운동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전 가가지고 예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뭘 합니까?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문제된 거 아니냐? 성경을 회복하자.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 성경을 옮겨 적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고요. 후대들한테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주석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회당 시대 때부터 시작돼요. 신구약 성경 중간기 때쯤, 포로 시대 때쯤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후대를 자꾸 세워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미션을 가지고 성취한 후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후대 제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미션 가진 후대 제자들이 나오는데 한 3시기에 걸쳐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죠. 스룹바벨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공무원으로서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이 지금 복음 가진 제자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목회자 제자 세웠죠. 학계 스가랴 선지자 제자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1세대 무엇을 회복합니까? 성전 회복한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회복해요. 두 번째 세대 나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죠.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 복음이 성전에서 계속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개혁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2세대였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왕궁의 학사였어요, 에스라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가 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서밋들이에요. 3세대의 서밋들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이미 백수십 년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인들 멸망당하는 거, 멸족당하는 걸 막고 더 중요한 게 나오죠. 페르시아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됩니다. 에스더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임절 일어날 때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다인으로 나를 귀화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백성들이 어떻게 귀화합니까? 이거는 종교 믿으면 돼요. 유대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회당 와가지고 나도 유대인 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싶다.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지고 400년 동안 메시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는 전도 운동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원래 30분이었나요? 그때?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뭔가 이제 제 기분 탓이겠죠. 네, 제가 지금 찔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건데. 갑자기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30분 해야 되는데. 너무 여유 부렸네요. 네, 급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냐? 미션 가진 후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자기 미션 가지고 있었어. 다 자기 별명 가지고 있었어. 그죠? 두 번째, 후대를 세울 훈련 시스템 남겨야 되겠습니다.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남기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이 미래로 이어지게 만드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역사성을 전달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포럼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화되는 전체 과정을 두고 뒷받침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위한 멘토의 오늘입니다. 이것을 위한 여러분 중직자 리더들의 오늘입니다. 이걸 보고 3팀이라고 하죠. 미션, 인턴십, 포럼이에요.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아 하면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마지막 때 어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엄청 빨리 왕래하죠? 지금 지식 엄청 더하죠?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두고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전에 몇 분 해야 되는지 처음 물어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당연히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공지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공지를 대충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겠죠. 돌들을 들어서라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돌보다는 살짝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도 제가 그래도 돌보다는 넥타이도 메고 나왔으니까요. 돌이 하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실 건데 돌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는 살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시간 남은 서밋포럼 일정 가운데서 이 후대 살리는 3팀의 역사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전도자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멘토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시대 살릴 수 있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델 세우는 캠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전도운동이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전도운동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일어났을 그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전도자들의 헌신이 교회사에 기록된 채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